고린도 전서 1장과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학식과 학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가 사실 미련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성령님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에 보여도, 증거를 보여주어도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착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술이 그렇지 않은가요? 마술을 보면 우리가 착각하도록 해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보여줘도 정확히 못 볼 때가 있죠. 이 마술은 사실 눈속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감쪽같이 속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 마술을 알 수가 없어요. 워낙 빠른 동작으로 눈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사람이 듣는 것도 20Hz에서 20,000Hz 그 사이의 영역만 듣지, 그보다 낮은 영역대 20,000Hz보다 더 많은 영역은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엑스레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다 있지만 스마트폰의 전파가 여러분들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도 수많은 전파가 각 방송 매체마다 지금 꽉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일부분도 알 수가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할 때 그냥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할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줘도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도 만질 수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또한 감촉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나타나심, 현현하심을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 사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게도 다 불편하고 어떤 때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 같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로마 제국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사람을 사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처형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물어볼 겁니다.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왜 죽어야 했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꺼리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지 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신의 아들은 신인데 곧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인간에게 피 흘려 살이 찢기며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큰 이벤트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는 사람보다 낫고,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센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낱 우습게 보이는 그 귀신조차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파가 되지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그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꼭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문벌이나 육체로나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으냐? 이미 벌써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하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있다는 거예요. 27절 반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안 좋아요. 학습 장애가 있고요. 지적 장애가 있는 거예요. 성장 장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좋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손가락이 장애가 있는데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열 손가락이 다 멀쩡히 있는데도 못하는 일들을 손가락에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잘 쳐요. 심지어는 손이 없는 사람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붓으로 정말 잘 그려요.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 다니는 것 같아. 좀 뭔가 모자르지 않고서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해.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배운 것도 짧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 있고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을 칠 때 애굽 왕과 그 백성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내리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 재앙이 없어요.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사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와 그의 사환, 그 도단성을 이렇게 겹겹이 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건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니까 그들이 서로 피해간에 식별을 못하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무기가 많고 병력이 많고 했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손자병법에도 전쟁하려면 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 두 번째,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그런 거예요.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 아래 하늘과 땅과 환경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제하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한 그 전전날부터 폭우가 계속 3, 4일 쏟아져 보세요. 야외에서 하는 그 축제가 되겠습니까? 축제 망치는 거예요. 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건요, 날씨가 도와줘야 돼요. 아직도 이 날씨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준비해놓고 뭘 하기로 했는데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경험을 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천민들이겠죠. 멸시받는 것들이겠죠. 근데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들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청나라가 원래 한쪽의 나라였는데 그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오랑캐라고 했던 만주족이 그 한쪽 명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쪽에 붙었다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정말 인조왕이 남한산성에서 아주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그들한테 그들이 그냥 무너지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변방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몽골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을 멸망시키고 먼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몽골족이 유럽까지 쳐들어가잖아요. 광활한 대륙을 점령했어요. 유럽 사람들도 그 몽골족은 야만인이라 생각했어요. 야만인들한테 다 당했던 거죠. 로마도 어떻게 보면 훈족 같은 그 어떤 야만인들의 침입을 많이 받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에서 로맨스, 이 로맨스가 뭐예요? 로맨틱하다는 게 뭐예요?
로마 사람답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낭만과 풍요를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만인들한테 멸망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복음 중에서 제일 후져 보여요. 제가 봐도. 안 해도 십자가에 죽어갖고 처참하게 그게 구원을 이루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 무시하면 안 되죠.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학식과 그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거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거는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7번씩 이야기하는 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외의 지식은 그냥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흙, 분토, 먼지처럼 여긴다고 그는 고백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2등, 3등, 4등 하는 보물, 보석들은 뭐 있으면 좋지만 그거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하시나요? 찬송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 전도하시나요? 성도 안에 교제하는 거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